일전에 어느 신문을 봤더니요, 아나운서 하나를 뽑는데 한 1600명이 몰려왔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그거 1600대 1인데 그 한 명에 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 그런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옛날에 등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 되는 등용문, 또 승진의 문, 사업의 문, 이런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그 입구를 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참 이 세상 문을 통과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을 통과해서 성공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을 통과하시려면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게 바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았다, 이런 표현들이 수십 곳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죄를 지면 하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랫동안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늘 문을 열고, 다 같이 하늘 문을 열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11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11조는 제사장의 어떤 생활비로도 썼지만 많은 부분은요, 뭘 왜 썼냐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잘 나누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소낙비처럼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는지 아니하는지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얘기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렸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거죠.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 보면 쫓아낸 거고, 그래서 그 사막의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홀로 그 돌베개 하나,
바위돌 하나 베개 삼아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오늘 말씀의 28장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베개 삼아 있는 요게 하늘의 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어떠할 때 열리는지, 예, 그걸 여러분과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이 어느 때 열리냐면 한계 상황 때 열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계 상황. 여러분, 한계 상황이 뭐예요? 이거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 이렇게 와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리고 지금 걱정이 뭐죠?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 한가운데 막연하게 지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앞날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TV를 보는데 가수 중에 그 진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를 어떤 집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 맡긴 집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차라리 자기를 고아원에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맨날 물 한 바가지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아니 글쎄 한 7, 8년 후에 이 부모가 다시 결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성이를 데려왔는데 그때 나이로 본인 얘기가 한 11살? 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부모 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가 살던 시대, 여기 장로님들 살던 시대에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서울에 서울역에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바로 이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무슨 대책이 있거나 무슨 누가 연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한계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계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독일의 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당하는 한계 상황을 4개를 얘기했어요. 4개를.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누구도 이 한계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4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나든 둘든 다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4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얘기한 70 넘으셨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 부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이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야스포스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이제 죽을 병 같은 그런 거기까지 다다랐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정말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죽음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게 한계 상황이다, 인간의.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생존 경쟁. 여러분 생존 경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제가 어떤 분이 설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취준생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향에 못 간 지가 거의 한 8, 9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고향에 부모에게 인사 안부 좀 전해라고 얘기하니까 고시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제가 꼭 합격해서 명절에 고향에 꼭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참 그건 너무 비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떤 시대인가 그거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생존 경쟁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 경쟁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 이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경험한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야스포스는 한계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나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슨 경험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 시대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색출해가지고 수용소로 보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는 독일인이니까. 근데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이거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같이. 막 도망 다니고. 그런 한계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한계 상황을 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암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사인을 자기가 해독했더니 뭐냐면 이런 말씀을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목숨 걸고 네 부인을 지켜야 된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그래서 당신이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 부인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살렸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늘문을 였어요.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지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 소망도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다 같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다 이거 한계상황 일보 직전인데 거의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다. 이 어려운 시대에 힘을 주겠다. 너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하나님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선을 비춘다. 그래서 은혜의 광선을 비춰서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열리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열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22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오죠?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말이죠. 꿈에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 여러분 서원 기도한 적 있으세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무슨 뜻이요? 자, 내가 말해요. 이제는 타향으로 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 뭐예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야. 구체적인 기도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네? 생존을 보장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그리고 또 조건이 뭐냐면 평안히 이 험악한 인생길 내 길이 평안한 길이 되게 해주시면 네. 여러분의 길이 평안한 길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사람이 다 길이 있는데 이 롤러코스터 같은 분이 있고 편안한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길이 편안하게 좀 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여기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증인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서원 기도예요. 이 표현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10의 1조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야곱이 서원 기도한 것처럼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이가 이렇게 여기서 삼촌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되죠. 성경 내용에. 그 놀라운 거는 뭐예요? 삼촌이 있는 재산을 하나님이 자꾸 야금야금 야곱에게 계속 줘요. 그래서 야곱이 나올 때 삼촌이 막 쫓아오잖아요. 예? 내 재산 내놓으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켰겠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천국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야곱이 여기서 서원 기도하듯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친구가 그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의식으로 들어놓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카톡으로 올리는데 상황을. 난 이번에 깨달은 게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들었지만 거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면회를 못 간답니다. 그래서 상황을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준대.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게 가서 얼굴 볼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 상황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참 뭐라고 그 감명을 받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가 노동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무슨 일도 하루 종일 해봤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힘들어. 완전히 노동이야. 응?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좀 상황이 나아졌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밥도 먹고 의식도 좀 돌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거기 써줬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늘의 문을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을 여는 키예요.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예?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네가 닫히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하셔야만 풀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그 어떤 분 이제 그 밴쿠버에서 그게 유복자라 그러죠. 그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베고 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 두고 그냥 혼자 내려가라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낳아서 키웠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나의 그 길과 나의 모든 걸 위해서 어머니가 하신 일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생각하는 게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여기가 큰 사업하거든요. 무슨 사업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그 강원도나 이런 데 큰 캠프장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여튼 뭐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는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계속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문이 닫히지 말고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무슨 찬양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빗줄기가 내린다는 거예요. 소낙비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내리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가정에 내리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하늘을 향해 한번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틀기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은혜의 빗줄기가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믿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야곱이가 여기 지금 광야에서 꿈을 꿨어요. 그죠? 이 꿈은 너무나 좋은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돼 있고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꿈에는 상징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꿈꾸시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꿈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잖아.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그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된다. 그럼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완전히 찢어졌어. 이것도 상징이에요. 왜 중요한 상징이냐? 옛날에 이 지성소, 이 성막의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죽을까봐 그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못 들어가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성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까지만. 거기가 사람이 가는 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면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구분이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졌어. 그럼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서는요. 대부분 신약 성서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꿈을 꿔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천국과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면 너네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인 동시에 하늘의 문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그 설날에 저도 뭐 설날에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집에 있으면 뭐 이제 뭐 성경 읽거나 뭐 하나 가끔 이렇게 텔레비를 봅니다. 보면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설날에 어떤 분 이렇게 이제 누구 인사할 분 계시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고 또 거기에 내가 참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나이가 여기 지금 우리 그 권사님 우리 한재영 권사님처럼 한 70 김인진 권사님 그 정도 됐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사 좀 하실 분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 어머니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제 나도 조금 있으면 갈 나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만나자. 내가 가니까. 그리고 엄마가 참 보고 싶네.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렇게 인사를 해.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이렇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딱 듣는데 그냥 가슴에 콱 꽂히더라고요. 그냥 그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고향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고향이 하나님 품이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품을 고향이라 그래요. 어머니 품을 고향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그잖아요. 뭐 군대에서 훈련 그렇게 받고 어머니 소리 질러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소리 질러 봐라. 하나님 품이 어머니 품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기의 영성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인데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타향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향인데 우리는 타향에 있다는 거예요. 타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타향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이 순례자의 삶이다. 고향 가는 길.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늘 가는 길이다. 그죠? 그런 순례자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발은 이미 하늘에 디디셨어요. 한 발은 지금 이 땅에 디디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좀 두셔야죠. 그래 신자가 이 마음이 오직 이 땅에 대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은 이 하늘, 한 발은 땅. 그게 우리 신자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런 거예요. 때의 끝에 서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축제입니까? 축제지요. 왜냐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예요. 우리는 이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항상 열리셔서 남은 생에 은혜의 광선, 은혜의 소낙비가 남은 생에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